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압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오늘 본문 7절과 그리고 1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로 미뤄보건대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 업적과 보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고, 또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모스와 같은 이스라엘이 베델을 섬긴 것처럼 그모스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기의 평안과 복을 위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수치와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글에서 저 글에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것, 특별히 또 그리하여 평안과 형통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그들이 의지하는 업적과 보물이 바로 심판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마치 걸림돌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든든히 삼는 업적과 보물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을 의지하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정복과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 정복당하고 포로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평안을, 많은 사람들이 모압과 같이 평안과 형통 그리고 복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 그 동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땅은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또 포로도 한 번도 되지 않으니까, 남에 의하여서 정복당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또 원체 그 땅에 그리고 강우량이 많고,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서편에 비교해서 강우량이 풍부하고 샘이 많아서 포도 농사와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갈 만한 매우 좋은 기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압은 처세술, 요즘으로 하면은 국제 외교에 능해서 사실은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을 자기들의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형통을 보고 평안을 보고 복을 쌓으면서,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형통만을, 복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들은요, 우상들은 다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녕과 형통과 복을 약속합니다. 경쟁하듯이 평안과 복을 주겠다라고 하죠. 우리를 믿으면 이만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모든 우상의 종교들이 그러한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누구를 믿으면은 더 많은 복과 형통이 있는 것이냐라고 그것을 마치 경쟁하듯이 자기들이 줄 번영과 축복과 평안을 약속하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평안과 복에 목마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평안과 복을 주는 체제, 좀 더 많은 복을 약속하는 종교 우상에 눈을 돌리고 따라갈 수밖에 가게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은혜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가서는 평안과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 삼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 평안과 축복으로 인하여서,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중요한 깨달음과 또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평안과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통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위로를 받고 또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 추구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만큼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또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안과 형통을 향하여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평안과 형통이 먼저가 되어지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려나게 되어지고 그 나에게 복을 주는 것, 내게 평안과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이제 막 생활을 시작했던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것,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섬겼던 그들의 지역 우상들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거기서 농사짓고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농사 잘 짓고 또 잘 살려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농경 문화의 신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아서 결국은 평안과 축복과 복과 형통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놓고 복을 그저 이 짧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많은 것을 먹으며 사는 것이 먼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과 형통을 따라가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 평안과 형통과 복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그것을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진짜 뒤에 상투끝을 잡는 것처럼 누가 그러잖아요. 행운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 앞에 왔을 때 앞 이마를 잡아야지 뒤통수를 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고요. 항상 내 손에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 평안과 형통이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냥 거기에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평안과 형통과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망가지고 정말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이 땅에서 평안함과 형통한 삶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평안하고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저 바다와 같이 풍랑이 일고 노을이 일고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게 되어질 때,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랑도 어려움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우리가 평안하고 진짜 복을 누리는 여러분 은혜의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 그리하여 또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는 것들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물질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인생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평안과 소중한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또 고백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모압이 또한 망한 이유는요, 그들이 바로 의지했던 그모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우상 숭배지가 유다와 경계하고 있었던 베델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사후 나라가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갈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되어지면 백성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원래 다윗의 집안으로 향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베델에, 그리고 저 맨 북쪽 단에
성전을 만듭니다. 제사하는 곳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그 베델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는 번거롭게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우리의 신 바로 이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제사해라.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들러서 거기서 베델에 있는 그 송아지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거기서 제사하면서 음란하듯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베델은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압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에 있는 그 송아지 우상이 자기를 구해줄 것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를 구할 줄로 알았습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요 모압이 섬겼던 전쟁의 신이에요. 정복자 혹은 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모스 숭배에서는요 어떤 의식도 있었냐면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산 제물로 바쳐서 불 속을 지나게 하는,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런 인신 제사의 아주 흉악한 풍습도 있었던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숭배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를 섬기고 모압 사람들이 이 그모스를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또 안녕과 평안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베델로 인하여서 그모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것이 나의 넘어짐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의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추구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위하는 자는 재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건강을 최고로 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미모, 아름다움을 최고로 치는 사람은 결국 나이 들어서 그 나이 들므로 인하여서 미모를 잃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상 숭배의 이게 참 아픈 점이요. 짝사랑도 그런 짝사랑이 없는 것이죠. 나는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그는 사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베델의 송아지 우상과 같고 모압의 그모스 우상과 같은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평안과 축복이나 아니면은 내 건강이나 가족이나 자녀를 우상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임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안에서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파고가 오더라도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이 심판을 당한 것은 그들이 그모스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형통을 너무나 자랑하고 또 그것만으로 자기의 신을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노건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시험거리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파고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